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 세화가 군대 가기 전에 뭐 하고 싶냐 했더니 여행을 한번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지방 전라도에 있는 어느 항구 도시에 이제 내려갔는데 오랜만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도시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생기가 없고 그 도시가 굉장히 큰 지방에서는 큰 도시인데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곳곳마다 눈에 띄는 게 장길자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뭐 이만희의 신천지, 신천지 뭐 지들끼리 뭐 12지파 해가지고 하는데 제일 큰 지파가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뭐 구원파 곳곳마다 또 절간 막 질비하게 막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가 흑암에 잡힌 거예요. 또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를 봤더니 교회들도 있긴 있어요. 교회들을 봤더니 신학을 사회주의 사상하고 짬뽕시킨 게 그 뭐 민중신앙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가르치는 학교가 저 한신대예요. 한국신학대학교. 이 한신대 출신 목사들이 만든 교단이 뭐 기장, 뭐 한국기독교 장로회라 가지고 기장 측 교회들이거든요. 그런 교회들만 있는 거예요. 주로. 자, 무슨 말이냐? 이 지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냥 흑암에 잡히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안산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안산 지역은 어떤가? 참 감사한 것은 임마누엘 교회가 있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의 말씀인데요.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어요. 그리고 비본질,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에는요, 본론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서론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류가 있습니다. 주류라고 하니까 뭐 술 종류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메인스트림 해가지고 주된 흐름 내지는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수, 소수처럼 보이지만 다수, 이런 것들을 주류라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비주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누가 뭐래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식당 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식당 가시죠? 종업원이 친절해야 된다. 깔끔해야 된다.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물론 좋죠. 그렇지만 식당의 본질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맛이에요. 뭐 주차장 넓고 종업원 막 훌륭하고 사장님 나이스한데 맛이 없다. 그건 식당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본질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본질이 복음이에요. 교회가요, 윤리적으로 아주 바로 도덕적이야. 사회 참여도 많이 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은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이 단어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발견시켜주고 고백하게 하고 체험시켜주고 누리게 하고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교회의 본론은 뭡니까? 당연히 세계복음화예요. 교회가요, 사랑이 많아. 사랑의 유람선이야. 구제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새마을운동도 잘해.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교회의 본론이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것은 서론일 뿐입니다. 구제, 봉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해답을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전 세계에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론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은 이 얘기를 알아듣잖아요. 신학자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 목사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핵무기보다 더 심각한 위험이고 이게 위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요, 학원에서나 가르치는 영어 수학을 가르쳐, 물론 가정경제에 도움은 되겠네요. 교회에서요, 문화교실을 열어가지고 뜨개질 가르치고 꽃꽂이 가르치고 서예 가르쳐, 나름 도움은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아무리 쌈박하고 훌륭해도 이건 주변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요, 학원과 교양 과목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 심지어는요,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헌금할 때 특송 같은 거 하잖아요. 특송하는데 가요를 불러, 교회에서. 안산에 큰 교회가 그러더라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예요? 주변께 마치 교회의 핵심처럼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소원을 보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교회의 진짜 주류가 있어요. 교회의 진짜 주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주류예요. 제자가 주류입니다. 전도자가 주류예요. 그루터기들이 주류입니다. 교회에요, 돈 많은 부자도 올 수 있어요. 또 아주 뛰어난 학력을 가진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정치인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여도 이 사람들이 물론 복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류겠죠. 그렇지만 그냥 이것만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비주류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류야. 영향력을 행사를 해.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당신 교회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믿음 좋고 교회 일꾼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복음의 복자도 몰라. 어떻게 장로님이 된지 모르겠어. 왜 됐느냐? 이분이 사업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 헌금을 많이 해.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남의 교회 장로님이니 말은 안 했지만, 야, 이거 참 문제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2년 만에 이 장로님이 난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 절반이 나가버렸어.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나 실력이나 배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의 주류는 그리스도와 전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 제자, 전도자, 그루터기, 이분들이 교회의 주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주류예요. 자, 이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을 만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 우리는 비교 당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교회예요. 분명히 성경도요, 잘못된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음을 구분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4절처럼 알고 믿도록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이 뭐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교회가 믿도록 가르친다. 그 교회는요, 건물 크기와 상관없어요. 모이는 사람 숫자와 상관없어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잘못된 교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단체예요. 그건 첫 번째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왜 우리 주님이 잘못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요한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상징하려고 일부러 동원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이 혁명, 개혁, 사회구원 뭐 등등등.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고 보니까 정치권에 저항했던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노동운동, 여성해방, 사회구원 이렇게 부르짖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있는 인간은 절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어요. 혁명, 구원 절대 할 수 없어요. 제가 청년 때 이 사회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교회를 한 군데 나갔는데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이게 사회주의와 신학을 짬뽕시킨 교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양육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딱 갔더니만 예수님이 혁명가라는 거예요. 민중을 해방시키러 오신 혁명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상징하는 게 신비주의, 능력, 체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딱 보니까 갈멜 마운틴, 갈멜산에서 불 떨어뜨린 엘리야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성령 체험, 방언, 입신, 신유, 능력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들 있어요. 너무 많아. 엘리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 체험 있어요.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다 틀리게 해. 방언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15개 나라 말이에요. 지금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237개 나라 어디에도 없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입신, 성경과 신학이 없어요. 어디 있느냐? 힌두교에서 귀신을 체험하는 방법이 입신이에요. 신유, 신비주의자들이 막 그냥 방언, 이상한 귀신이 주는 말하면서 신유, 그런 신유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 복음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그 앞을 지나가는데 빨간 글씨로 교회 벽에다가 플래카드를 딱 붙여놨어요. 불 이게 크게 써가지고 빨간 글씨로.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포스터가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불조심 포스터를 뭐 저렇게 요란하게 붙이나 딱 봤더니 밑에 이제 방언의 불, 신유의 불, 은사의 불 해가지고 내 속으로 욕했잖아요. 이것들아 불조심해라, 다 타겄다 내가 막. 세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구제, 사랑, 봉사, 헌신. 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딱 보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질질 짰어. 눈물의 선지자에 그래서 별명이 예레미야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줘, 불우이웃을 도와, 양로원 고아원을 방문해가지고 찾아다녀, 봉사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교회들은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본론이 뭔지 핵심이 뭔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이런 생각 하세요? 밥을 한 숟갈 딱 떴어. 또 맛있는 또 김장 김치를 딱 그렇게 해가지고 딱 떴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맛있게 먹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훌륭하느냐. 먹다가 갑자기 지금도 이 추위에 많은 노숙자들이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고생할 텐데 하면서 울어버린 거야. 밥 먹다가. 그래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빨리 밥을 빨리 푸게 해서 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밥을 푼 거예요. 부인은 또 누구냐? 부인은 수녀였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로마 종교 카톨릭 수녀였어요. 그 두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밥을 퍼대기 시작한 거예요. 밥포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준다고 원죄사단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들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분들이에요. 노숙자들 중에 상당수는요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학교에서 학문을 했는데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대고 밥만 추가로 퍼준다. 영적 문제를 더 고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절간이하게 내두세요. 성당하게 내두세요. 네 번째입니다.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상징하는 게 윤리, 도덕, 인격 수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딱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종교 생활하는 종교 교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윤리, 도덕, 인격 수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이게 부서들마다 이렇게 교장 맡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별명이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예요, 자. 30cm 그 자 있잖아요. 자예요. 이분이 그 주일학교 그 예배 드릴 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자로 이렇게 딱딱 손을 튕기면서 누가 떠드나 봐. 저 백광현 어린이가 떠드나 저기 김정진 어린이가 떠드나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머리를 톡톡 쳐. 떠들지 말라고. 이분이 얼마나 수준이 훌륭하냐면은요. 새벽 기도도 제일 먼저 나와. 그때는 금요 철야 예배 진짜 밤늦게까지 했거든요. 철야 예배 때도 제일 늦게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 높죠.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자녀들이 너무 이상해. 딸 하나는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와. 아들 하나는 이혼해가지고 막 돌아다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을 종교 또는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죠? 예수님을 틀리게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성령님이 일하질 않아요. 사단이 추방되질 않습니다. 요거 깨닫게 하는데요. 교인들 이거 깨닫게 하는데 수년 걸리는 거 있죠.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참된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물 크기와 상관없어요. 사람 모이는 숫자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예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최명 집사님이 베트남 다녀오셨잖아요.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셨어요. 전에 절대 하지 않았던 뭐냐면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일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즐겁든 뭐 어떠든 상관없이 계속 마음속으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계속 되어지더래요. 예.
전에는 그냥 가가지고 뭐 룰루라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다녀오고 그랬는데 막 계속 그 고백이 나오더래요. 여러분들도 평생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럼 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죠? 우리 주님이 설명하셔요. 첫 번째입니다. 주라고 돼 있어요. 한자어 성경에는 주인 주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맞아요. 근데 여기 주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 주를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그리스어로는요 큐리오스라 그래요. 큐리오스. 히브리어로 여호와, 주를 여호와라는 그냥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로 여호와라고 해놨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큐리오스를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주. 자, 예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원죄 사단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고 직접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5,910번이나 등장하는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고백이 주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 39권을 볼 때 여호와를 다 예수님으로 봐야지만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원래 여호와이셨던 분이 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거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여호와가 하신 일, 여호와가 가지고 오신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죄,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세상에 가짜 왕이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요게 사단입니다. 사단을 깨트리는 왕. 그리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지옥 운명, 이것을 천국으로 바꾸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고백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우리의 여호와이십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과연 누가? 누구도 전능하신 여호와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나 그리스도다 70명이 넘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130명이 넘어, 다 가짜,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희 집 근처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입구에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그 기념비 같은 돌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돌에다가 너무 제가 좋아하는 신앙 고백을, 성경 구절을 딱 새겨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저 교회들마다 이 기념비 세워놓은 곳 중에 그런 성경 구절 쓴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참 너무 위대한, 너무 중요한 이 고백을 해놨구나. 근데 그 교회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 고백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만 해. 맨날 엉뚱한 일 하다 싸우고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들 수준 있는 스님들은 성경 읽어요. 제가 저도 한번 은혜 좀 받아보려고 불교 방송 한번 득 틀어보잖아요. 주지 스님이 탁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고승이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들도 성경 보는 무당이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보잖아요. 제가 볼 때 수준이 똑같아. 교회나 스님이나 무당이나.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참된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이고 누리고 있는 축복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이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도 지금 거의 뭐 교회 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 서려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할수록 교회들이 무너진다 그래요. 교회들이 변질이 된다 그래요. 교회들이 종교와 혼합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보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반석 위에 세운 교회들을 붙잡고 주님은 시대와 현장을 살릴 것입니다. 저는요, 내년이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롭게 준비된 예배당을 통해서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말하는 임마누엘 교회, 강단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봤죠.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을, 교회를 천년 만년을 다녀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로 알고 믿잖아요.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불신자 말고 교인들, 문제투성인 교인들 전부 이렇게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오히려 더 역사를 해버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할 때, 믿을 때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권세를 계속 누리고 사용하는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제가 그래서 주중에 좀 가정복음화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는 집사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세 기도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라. 정시기도 시간에 가정과 가문, 산업과 후대의 역사는 사단을 꺾어버려라.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장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을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는, 주님의 응답과 역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도대체 뭡니까? 이걸 바로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응답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이게 엘리야식의 신비주의 가짜 응답이 그래요. 신비주의자들은요, 아침에는 이게 응답이래, 점심에는 저게 응답이래, 저녁에는 또 이게 응답이래. 맨날 바뀌어요. 들쑥날쑥해.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알 때 진짜 기도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증인이 된다. 그러면서 현장을 살린다. 이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은 참된 교회를 현장에서 누리고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2022년 한 해, 이 새로운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12월이에요. 총 4주가 있습니다. 4주간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셨어요. 오늘 첫째 주입니다. 참된 교회.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스포할게요. 두 번째, 참된 믿음. 세 번째, 참된 인생. 네 번째, 참된 도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아요? 참된 교회 위에 참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도전할 수 있어요. 2022년 마무리를 이 4주간 강단 말씀으로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2023년 새로운 한 해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023년 새로운 카렌더가 나왔어요. 교회 표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원단 메시지 제목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우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하면 예배당만 자꾸 떠올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무용교회. 무용교회는 형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잖아요. 이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무형교회예요. 이걸 다른 말로 심령천국, 내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 어느 곳이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거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예배당 건물도 역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건물, 특정한 장소도 교회예요. 네 번째, 현장교회입니다. 21세기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냐?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학교를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가정을 가거나 직장을 간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현장교회예요. 이 현장교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목장이에요. 다섯 번째, 천상교회도 있습니다. 천상, 하늘나라 이런 뜻이에요.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본향, 원래 고향이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이걸 천상교회라 그래요. 우리는 천상교회 가야 돼.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스도가 빠졌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생각해봐도 그래요.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교회에 소속이 됐으며, 우리가 어쩌다가 이 교회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인생이 됐을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참된 교회의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넘기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